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라합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라합 이야기의 전반부는 어, 여리고성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준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모르셨죠?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관련된, 여성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남성의 이야기고 남성들이 벌이는 전쟁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합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과 여리고를 살피려고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세처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그 넓은 땅, 그러니까 여리고만 정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과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이제 맞이하는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리고에 머물기 위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시작하고 그 온 땅들을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명,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그 사람들 12명, 모세와 같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이곳저곳으로 보내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땅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두 명만, 딱 두 정탐꾼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감이 오시죠? 모세가 이미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악평합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놀랍게도 10명에 동조하지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 땅을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2명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간 곳에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라합이 지금 누구와 비교되고 있냐면요, 출애굽 1세대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인 한 여성이 출애굽의 1세대, 이 출애굽의 1세대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5만 가지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는지를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우리는 멀쩡한데, 우리의 자식들은 멀쩡한데,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의 자녀들, 또 이방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그 환란을 당한지를 직접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들이 1세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또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하나 엄청난 기적을 한 거죠. 그에 반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제 본문에 보면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알고 있는 건 라합은 하나도 경험한 게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신이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더라. 그 두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 주민 모두가 들은 겁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간담이 서늘했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두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라합보다 더 많이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라합보다 좋은가요? 라합보다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성령님을 체험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누리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라합보다 더 좋은가요?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 지파에 포함됩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이 기생 창녀 라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이 나오고요. 또 행함장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2장에도 라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행함장에도 라합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라합은 믿음과 행함의 표본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라합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굳이 라합을 말할 때 기생이라는 직업을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까지 포함되는 사람인데 그가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 창녀였다, 굳이 거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고 여리고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그 누구라도, 심지어 창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여성입니다. 게다가 창녀였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행함이 그녀를 구원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적을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걸 상식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막힌 응답이나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엄청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믿음 위에 서라고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넘치도록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구원의 지식, 더 이상 신비한 구원의 지식, 우리에겐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라합과 같이 믿음과 행함으로 서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주시는 분, 또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그 말씀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단 두 가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여인이 된 라합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 믿음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우리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충분히 아는 것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고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